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열매가 없음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음에 주께서 저주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지혜롭게 사는 길이 어떻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태원 말 코로나 젊은이들이 정욕에 눈멀어서 결국은 엄청난 결과 이 나라에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었다면, 지식을 얻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는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청년은 그 자신이 이제 막 흥청망청 하룻밤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모들, 나이 많으신 부모들, 또한 사랑하는 조카, 자기 조카까지, 1살짜리 조카까지 걸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가정을 다 어떻게 환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로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서 말라 죽은 사건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잎은 무성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서. 과연 나는 잎만 무성한 신앙이냐? 나는 잎만 무성한 신앙인은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소리는 열심히 나는데 잎만 무성하지는 않은가? 제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아니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들었던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진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천국에 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저 사람들 입만 동동 떠 있을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천국에 와 있는 것이 몸뚱아리 아닌가, 입만 와 있대, 입만. 입술로는 신정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입술만 와 있다는 이런 속담거리도 될 것입니다. 바로 열매 없는 신앙이다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며칠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열매를 예수님이 이 시간 찾으신답니다. 과연 어떠한 열매? 주님, 여기 열매 있습니다 하고 무엇을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짓 것들, 신천지 같은 거짓 이단자들의 모습이 드러났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도 같은 교회로 싸잡아 우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속에 살아갔어요. 거짓말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거짓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한 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 아래 지방에서 무화과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무화과는 열매를 두 번 맺습니다. 열매를 따고 나면 또 맺고 이런 상태로 거의 두 번 맺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가을에는 조금 적어지만 봄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 그 나무에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면 잎사귀밖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거창하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를 열매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주받았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멀지 않았다죠. 마지막 때라고. 그런데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 오늘 열매가 없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이 무화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확실하지 않으십시오. 우리는 삶과 죽음, 생명과 영원한 심판, 또한 천국과 불문, 이 두 갈래를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심각하게 내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딸 철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야, 이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딸 철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저주하셨을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크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은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본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더라도 열매를 찾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가지래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겠답니다. 오늘 무화과도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겠대요. 그 이유는 다른 가지들이 열매가 더 잘 맺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시겠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악의 머리 신천지를 드러내시면 그 가지를 잘라내시는 이런 과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묵은 가지에서 꽃이 펴갖고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유심히 본 결과 포도나무에서는 봄에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납니다.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싹에서 열매를 맺어요. 묵은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기술도 연륜이 필요 없고 자인이 필요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는 연륜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륜이. 왜? 묵은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니까. 늘 새로운 새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난날에 신앙생활 아주 뜨겁고 어쩌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형편없이 접어들어요. 지난날에 아무리 내가 신앙이 뜨거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날을 뿐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새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지 늘 성령 충만해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근데 그 가지가 나 열매 맺고 싶어 한다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내가 예수 안에 온데통통 빠져 있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내가 예수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열매가 없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간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럼 난 예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난 지금 어제 봐도 열매가 없어. 조그맣게 맺히는 열매조차 안 보여. 그러면 뭐예요? 사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의 뜻은 없어지고 예수님도 없어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여 세웠대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알고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요. 너희 과실이 어때요? 항상 있게 해요. 아까 무화과 철이 아니었었다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예수 안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나에게 맺혀지는 아름다운 과실이 있다면 그 열매가 있다면 주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거,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내가 받기 위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열매 맺어봅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제는 다 응답받는 이런 올 하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받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 시장에 가서 한 노예를 샀습니다. 샀잖아요, 돈 주고. 그러면은 그 노예를 통해서 주인이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겠죠. 일을 시키든 심부름 시키든 뭘 시키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택하셨으니까 죄 많은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들에게 맺는 열매는 전도? 예수 믿으세요. 땅끝까지 전도라고 해요. 전도. 또 봉사, 교회 일, 또 구제, 어려운 사람 도우는 것, 또한 선한 일, 이런 것 등등이 열매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 봉사, 교회 일, 구제, 선한 일 등은 어디서 해야 되냐?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주께서 고린도전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교회를 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간혹가다 대화하다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 많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이제 천국은 나중에 갈 것이고, 천국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망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증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는,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랑.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내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그 어린아이는 성장에서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커서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장에서 저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대충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저 활활 타는 불못에 던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한번 사랑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했다 나 좋으면 사랑했다가 나 싫으면 사랑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중에든지 어떤 중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전도도 봉사도 교회일도 구제도 선한일도 등등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어떤 것을 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부모들이 집 나간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직장으로 통해서 나간 자식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돈이요? 봉투요? 어떤 큰 선물이요? 아니에요. 부모들은, 진정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어떤 돈, 선물 이런 거는 나중이고 자식 한번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잖아요. 대화하는 거, 대화. 부모는 어떤 선물도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대화하는 거, 대화. 사실상 자녀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에이, 부모한테 가면 봉투라도 줄 생각하고 부담돼서 못 간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헌금돼야 되고 뭐 부담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자들에게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서 헌금하게 되고 자녀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고맙다, 나를 걱정해 주신 부모님이 감사하다 해갖고 선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 이치, 사회 부모 자식 간의 사회 이치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의 위치나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되면은 전도도 봉사도 구제도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경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에 대한 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잘 큰 거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흐뭇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런같이 예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나쁜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불만, 불평, 시기, 질투, 자기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것이 있겠죠.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쓴 열매다, 먹을 수 없는 열매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 번쯤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욱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항상 있는 열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있게 한다 했죠. 과시. 항상 있는 열매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감사,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열매는 바로 기쁨, 감사, 하나님과 교제, 기도, 찬양 이런 것을 하나님께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한번 물음표를 열매 있기를 원하실까요? 왜 열매를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 원해서입니다. 풍성한 열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에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려고 몰라도 간섭이 아니고 바로
잘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면 어떤 열매를 드릴까요? 항상 열매 맺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가? 입만 무성하자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잘난 척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저주. 열매가 없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증표입니다. 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는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이고, 열매가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증표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